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즉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말씀과 함께 제목이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하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근심하며 걱정할 때에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홀로 있을 때 찬송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수양관을 지금 그래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항상 기도와 찬송이 입술에서 마음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그 어두워진 세상길 찬양을 하면서 과연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는 그 가사에 참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세상 일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보면은 한마디로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낭패와 실패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열심히 믿는 것, 그것으로 다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된다 하는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을 때 나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무능함을 더욱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까지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같이 식사도 하시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올라갈 것인데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약속을 받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당부하셨습니다. 그 당부와 함께 제자들은 최소한도 열흘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성전은 개인의 가정집 다락방이었습니다. 드디어 성령은 임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큰 능력이 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3장 1절에 보니까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역시 믿음의 생활은 기도 없이는 이어질 수 없다는 또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근심과 걱정을 눌려서 불응함을 더욱 느끼게 됨과 동시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바깥 출입을 못하고, 또 요즘에는 옛날에도 있었겠지만은 이 치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치매는 또 여러 종류예요. 가지각색의 치매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가족들을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일들을 나 자신도 그 과정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한 수술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근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근심이 곧 나의 근심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과연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불행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과연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있을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늘 주보하단에 그 말씀을 요절로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은과 금이라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세상 일들은 돈이면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이 육신의 질병도 병원에 가서 돈을 주면은 많이 치료를 받고 생명 연장도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돈이면은 어느 정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근심한다, 걱정한다, 그것은 대개 물질 걱정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아마 80%는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들, 건강을 포함해서 이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들, 바로 그것은 있습니다. 즉 없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일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절 말씀, 베드로가 말한 거, 베드로가 외치고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가 돈보다 못한, 돈 있으면 다 해결이 되고 근심도 물러가는데, 돈을 위해서는 주일 예배도 빼먹을 수가 있는데, 돈이라고 하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도 7달만 돼도 돈소리 하면 튀어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들은 돈이라고 하면 참으로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걱정을 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얼만큼 노력을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마나 고민했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게 계신가에 대하여 얼마나 근심했으며 나는 베드로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을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나는 그동안의 세상의 것으로서 다 될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개역 성경에는 앉은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앉은뱅이보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는 이 부드러운 말이 더욱 우리에게는 점잖은 말이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있는 그대로 부르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앉은뱅이다. 얼마나 불편한 모습입니까? 이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성전 미문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고 오직 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모습 자체,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이 앉은뱅이는 누굴까?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오늘 말씀 속에 적용을 시켜 보니까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한 말씀이 새벽에는 그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잘 적용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그런 감동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손에 의해서 들것에 매여서 성전 문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이제는 한마디로 깡통이죠. 거지의 재산은 깡통이고 또 거기 돈을 넣어주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지와 깡통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거지와 깡통인가? 돈 한 푼 달라고 세상의 육신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대는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 앉은뱅이 상태를 고쳐달라고 하거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것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안 됐고 모든 사람이 안 됐고 앉은뱅이가 그 한 사람이 뿐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질병은 여러 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앉은뱅이도 여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앉은뱅이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 한 푼을 구하는 그 모습이죠.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나도 목사님 교회에 있는 근처에 사는데 교회 가면은 장가 보내주나요? 그는 65세 되는 호랩이었습니다. 장가 보내드리죠. 교회 오십시오. 그랬는데 안 왔어요. 얼마 후에 또 만나서 왜 교회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픽 웃더라고요.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교회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가 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은 장가 가려고 교회 간다는 것도 우습고 간다고 해서 꼭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보장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픽 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교회를 나온다면은 오직 나를 장가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내가 교회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또 이런 생각과 함께 과연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면서 늘 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끝에 가서는 성령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과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구걸하는 깡통을 가진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연결시켜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서 내게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 속에 접해 있든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별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 표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곳인데,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가득 차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베드로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는 찬송가 가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주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는 내가 이 문제와 이 어려운 일들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근심하며 내가라고 하는 나는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가 가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잘 된다 하는 그런 가사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가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나 자신이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증거를 이 가사가 나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은 실패와 좌절뿐이라.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뉴스를 접하면서 이 세상에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죽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작은 어려움이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은 잠을 못 자게 하고 우리가 고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가정적인 일들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이 건강의 문제와 또 세상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육신까지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육신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 나 자신은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왜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힘이 없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느낍니까? 나도 저렇게 힘이 없이 예수님 내 속에 계시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봉사와 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게 문자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 있고, 그 내용은 참으로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내게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눌렀죠.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 김우성 목사입니다. 김우성 목사라도 잘 모르겠어요. 김우성 목사님이 누군가 그랬더니 저 학동교회 김우성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학동교회 그러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돌통 가지고 꿀을 떠가지고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건 생활비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봄에 그래도 작년 같지 않아가지고 꿀이 좀 많이 떠져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김부현 목사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항상 해마다 20병씩 갖다 놓고 성도들이 필요하면 가져가는 것인데 작년에는 꿀을 못 따가지고 꿀도 없어서 그냥 선교비로 다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감사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요. 도움이 되었구나,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꿀을 팔아줘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 꿀이 있어요 그러면은 학동교회 생각하면서 꿀을 가장 많이 팔아주는 아무개 꽃보다 이쁜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 성도들이 꿀을 팔아서 학동교회를 도와준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보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선교하고 싶고 그런 마음뿐이지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저 감사한 것은 얼마 안 되는 숫자의 성도들이 이렇게 1년에 그래도 20-30병씩 꿀을 팔아주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에게도 어제도 꿀이 왔으니까 꿀 좀 팔아줘. 그 교회는 꿀 가지고 살아. 그랬더니 뭐 2병을 가지고 갔대나. 오늘 여러분들 꿀 광고는 아닙니다마는 내가 어떤 교회를 돕고 그 목사님이 고마워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를 해주고 그럴 때에 과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나는 이름이 온데간데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였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이 팔아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 고마워요. 나는 성도들에게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는 베드로와 같은 역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감사생활하고 선교헌금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는 나는 무능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한번 그리고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속에는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 모든 근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이 이제는 노령화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갈 때마다 참으로 새로운 젊은 이들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는 텅텅 빈 가운데 있지만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교회일까지도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거신이 주님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맡겨준 사명대로 나는 열심히 할 뿐입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에 대해서는 나는 확인도 아니하냐고 열심히 달려온 인생이었고 그 열심히 달려온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무능한 자이지만은 교회를 같이 섬기는 성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생활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내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돕고 선교 헌금을 하고 목사님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주는 여러분들을 볼 때 이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역사보다도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의 사건 속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은 마지막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찬송밖에 없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 일은 아무리 해도 끝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후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래도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서 여러분들이 참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성경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영양식으로 삼으시고 한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예배 끝나면은 설교 얘기나 그런 얘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우리 후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것은 안승일 성도님이 교회가 쓰레기장이냐고, 왜 쓰레기만 있느냐고, 그러니까 양일신 권사님이 나 이 쓰레기 안 치우면은 뭐 어떻게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 분이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이제 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걸 보면은 참 다 화장실 가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매일 쓰레기 나오잖아요. 저는 열심히 쓰레기 치웁니다. 어제도 교회에 있던 쓰레기를 가서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라인더로 쇠를 잘라내고 플라스틱을 갖다가 또 플라스틱 처치하는 데 갖다가 주니까 문을 닫아가지고 그분에게 이미 약속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다 갖다 놓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재활용 처리. 돈은 못 받는 거예요. 쇠쪼가리 같으면 무게 달아가지고 돈을 주지만은 요즘에는 파지 값이 좀 비싸가지고 종이를 갖다 주면은 환영을 하지만은 처리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쓰레기 봉지에 담고 이리저리 해서 밭에다 갖다 풀어 헤치고, 좀 아까운 것은 소목장에 가서 이것은 사람이 먹어도 좋은 건데 이제 시들어가지고 사람이 못 먹으니까 소 먹으면 좋을 거예요. 비닐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소를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 소가 맛있어서 먹는데 굵어서 못 먹으니까 잘라줘야 되는데 자르지는 못하고 목장 주인 보고 잘라서 먹이라고 비닐까지는 벗겨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처리를 깨끗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저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맛있게 먹고 그냥 뒤에다 던지면은 그것이 음식물이 고양이가 와서 뒤져버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일들은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화장실 변기에 똥칠이 되어 있다고. 당연히 화장실 변기에 똥칠 되어 있죠. 그런데 똥칠되는 이유는 비데라는 것이 있어서 비데를 쏘게 되면 그것이 퍼져나가 그렇게 돼요. 난 비데를 안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칠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석구석 되어 있는 건 나는 솔로 깨끗이 닦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저분하다 더럽다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라도 줍고 치울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성경 얘기하면은 은혜를 받기도 받겠지만은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하면은 그것에 집중돼 가지고 교회가 쓰레기통이냐 하는데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치우는 사람 생각을 좀 해봐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저녁부터 힘들어서 요즘엔 못 치워요. 한 2, 3일 갑니다. 고양이가 쑤셔놓고 이렇게 했을 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분리해놓고 그냥 갖다 던져놓으면 되는 줄 아느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청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육신적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해보면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김경환 원사님 참으로 요즘에 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3, 4일은 거기에서 옥수도 심고 뭐도 하지만은 참으로 유치원 선생님이시오.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요. 한마디로 미모도 뛰어난데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뭘 썼겠죠. 태양빛이 비치니까. 그렇게 해서 돌 갖다 계단도 쌓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온 것을 보여주면서 그랬을 때 그 일은 끝도 없고 한도 없지만은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살아가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느냐고. 저는 사랑이 있는가? 그러나 그 사람은 성가대에 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챙겨주는지 몰라요.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성가대 하고 싶어서 성가대 하기 때문에 이리 챙겨주고 저리 챙겨주고 참으로 오히려 갑절을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가 그겁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정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고양이도 풀을 뜯어먹더라고요. 이렇게 육신적인 일 속에 내 속에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고 정말 성전 미문에서 깡통을 가지고 내게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깊숙이 한 걸음 들어가서 외모적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흉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게 있는 것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은과 금이 있다면은 그에게 돈을 주고 한 푼 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최소한도 500원짜리 한 2개 정도는 주면 큰 거 아니겠습니까? 1,000원짜리 더 큰 것이겠죠. 돈 많은 사람은 10,000원짜리도 줄 수 있는 거겠죠. 뭐를 던져주면은 나는 그에게 이만큼 줬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럽습니까? 더 더러운 거지 깡통을 가지고 맨날 구걸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메어 다니고 저 미문에서 앉아서 냄새나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 거지. 나는 이만큼 은과 금을 주었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 사람도 그것으로 잠시 돈을 깡통에 넣고 집에 가서 헤아리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앵벌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는 만족하고 그러나 끝없이 구걸을 해야 되고 끝없이 안진뱅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는 곧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물질과 세상의 일들로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기를 또 내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